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북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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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경 통독 강론 레위기 이어서 계속됩니다. 레위기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분량은 8장 1절서부터 10장 20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전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론 사제가 이제 첫 번째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임직식 이어서 이제 제물을 봉헌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임직식과 첫 제물을 봉헌하는 날에 나답과 아비후 곧 아론 사제의 두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일종의 불을 다루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항상 불이 가까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다가 사고였는지 부주의한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명확하진 않죠. 정확하진 않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로 뭔가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안 들은 거죠. 그런 게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인생을 자유롭게 사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부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역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영광이 늘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죠.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속됨이 없고 죄스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레위기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해요. 이 레위기 문서 자체가 다 제사 지내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 제사 바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제직에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사제니까. 그 사제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전체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카데시라는 말은 또한 거룩하다는 말과 함께 따로 분리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탈출기 39장 30절에 주님께 성별된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사제가 이마에다가 성직패를 차는데, 성직패에다가 주님께 성별된 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주님께 따로 바쳐졌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바쳐지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따로 바쳐집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를 따로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은 하나님께 따로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별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이렇게 떼어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 이 속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는 것은 이렇게 바쳐진다는 걸 뜻해요. 봉헌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크라멘툼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사를, 칠성사가 있잖아요. 그 성사도 그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근데 그 성사라는 의미도 사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로 우리가 그걸 단어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사크라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다는 말은 이제 영어의 sacred와 같은 어원입니다. sacred 한다는 거는 거룩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 따로 바쳐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따로 바쳐진 거는 희생됨을 말해요. 그래서 사제들이 이렇게 제사 때 계속해서 희생제물을 바치죠. 근데 이제 희생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희생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죄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속죄의 희생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게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제물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속죄로 내 생명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바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 거룩함의 본질은 결국에는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맞게 생활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죄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우리 자신을 희생으로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서로 희생하면서 사시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이러면서 하나도 모르네. 하나도 생활력이 아주 없어. 그냥 어디 뭐 있다고 냉장고에 가르쳐줘도, 어디 선반 위에 있다고 가르쳐줘도 못 찾잖아요. 내가 일일이 그냥 가서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희생이 되는 거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자기 삶을 봉헌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죽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바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사실은. 우리 게 아닌 거죠, 우리 생명도. 근데 내가 받은 생명을 어차피 죽을 우리 삶인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제 다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이 완성됐다, 거룩함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당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 안에서 늘 은총을 받는 거죠.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 희생 제사 제물을 사제가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같이 그 음식을 음복한다고 하죠. 우리말로는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고 모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 안에서 봉헌하고 함께 공동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우리가 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봉헌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신 것처럼 믿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다 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거룩하신 분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봉헌하거나 아니면 봉사하거나 이것도 다 제물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원래 그게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또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에게 요청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